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왜 안 하시죠? 이 마지막 인사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임지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궁금하시죠?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역사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망담교회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망담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할 것은 지역사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탄 권세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구를 품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질 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녕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안녕하고 포옹도 하고 포옹했다가 또 떠날 때 조심히 가, 잘 가, 또 만나 말을 계속 하잖아요. 대체 언제 헤어지나 싶게 계속 이 인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꼭 한마디를 더 보태죠. 차 조심해,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또 만나, 또 연락할게 등등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그 한마디를 덧붙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13절에서 16절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긴 편지를 보내는 그 끝에 덧붙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가 몇 장이었죠? 13장? 16장 읽었죠? 예, 16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장이 끝장이에요. 마지막 장인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을 축약해서 핵심들만 콩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당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간단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을 위해 참 이렇게 친절한 목사 없습니다. 3주째 지금 이 사진 보면서 고린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새롭죠? 예.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참 발달했던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처음 들으시죠? 아니십니까? 예, 상업적으로 정말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큰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니까 인간적인 문화가 참 많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문화가 발달하면 함께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편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경쟁하면 또 무엇이 됩니까? 자랑.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향해 아유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고, 그 도시에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했던 것, 분열이에요. 서로의 편을 갈라서 분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편을 갈랐냐? 야, 바울이 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베드로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야, 그리스도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된 거다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이런 걸로 싸우느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제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분열했어요. 또 서로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랑을 했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랑, 은사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은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제주꾼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망담교회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도 받은 은사대로 서로 자랑하면서 살아갔다면 우리 교회도 어땠겠습니까? 정말 골치 아팠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는 참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가 음식 잘하는 은사만, 여기 계신 100명의 성도님들이 음식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식사 시간에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은사도 여러 가지 골고루 있어야, 누구는 또 우리 장장로님은 뭐 건물을 잘 고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막 청소를 잘하시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섬김을 잘하시고 다른 분들은 또 기도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시고, 이렇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 다른 거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서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똑같은 거 다 주셨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하며 나눴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또 문제가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여기 법원 가서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야, 저 교회는 교인들끼리 법원까지 갔다더라. 하물며 2000년 전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드리고, 심지어 성만찬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 성만찬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그 성만찬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의심하기까지 했죠. 아니, 어떻게 부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실제 본 500명이 있지 않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루다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정리하면서 핵심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참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셔도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당부가 놀랍게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굳게 서라라는 당부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짧죠. 하지만 짧은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치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인사 후에도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너무나도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깨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라 무엇입니까?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졸지 마라. 졸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깨어라 라는 것,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강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가 깨어라 라는 게 사도 바울만의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잠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 뜨거움이 식고, 아유 뭐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꾸벅꾸벅 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졸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깨어서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우리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조만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신방도 하기 전에 저는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고 대신방 했으면 좋겠어요. 7월 달에 이제 대신방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날짜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7월에 대신방 하기 전에 우리 뭐 며칠이 됐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뜨거움을 회복하고 대신방을 받고 함께 이제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애써서 막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들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잡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굳게 서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단어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형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상황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포되어진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의자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처럼 들어주시면 전 더 좋습니다. 또 해도 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의자 이야기 함께 나눴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앉으실 때 의심하면서 앉으셨습니까? 아니죠. 아유, 이 의자 앉기 전에 한번 밑에부터 봐야겠다. 뭐 무너질 의자인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앉은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만든 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바닥, 나의 인생의 바닥, 나를 지탱시키고 있는 내 인생의 바닥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곧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그 위에 서야 됨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앞에 수식어가 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남자들만 해당되는 건가? 또 여자도 남자처럼 막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의젓하고 든든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그냥 나이 많이 이제 잡수게 됐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은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야,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임. 어른들은 참 책임을 많이 져야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제가 뭔 일을 해도, 제가 잘못을 해도 그 사과 제가 안 해요. 부모님이 사과해요. 그런데 어른 되니까 이젠 다 제가 매일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책임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게 결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른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내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듣지도 못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 또 다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라고 큰 소리를 참 많이 쳤던 사람들입니다. 잘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남이 교회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 잘해,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많이 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과 시편 31편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여러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함,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 운동 많이 해서 힘이 센 강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강하다라는 의미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내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얼마 없는 저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함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친다고 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게 강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감정 위에, 내 형편 위에, 내 상황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안정감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망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당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한 절은 참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이 한 문장이 고린도전서 전체 16장을 이제 딱 포괄하는, 압축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긴 편지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이 한 줄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그런데 깨어있어도 굳게 서도 아무리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넘치고 열심도 있었는데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대요. 사랑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그쵸? 우리 교회는 많은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어서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다 담아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모든 것들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설명해주고 있는, 잘 설명해주는 성경, 사랑하면 몇 장이 떠오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면은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콕 찌르면 툭 나와야 돼요.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리는 꽹과리 흥겨운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흥겹죠. 얼쑤 좋다 하다가도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계속 진짜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꽹과리만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112 신고하실 겁니다. 예, 정말 괴로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냥 꽹과리만 그냥 주구장창 쳐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미치를 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과 행동이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 진절머리 나는, 미쳐버리겠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게 무엇인지조차 솔직히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잘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을 딱 가리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딱 가리켜요. 저 사람을 봐라, 저게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은 기본이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딱 콕 찝습니다. 그게 누구냐?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멘. 스데바나를 바라보게 딱 가르쳐줍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성경적으로 많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조연 중에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바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15절 그 앞부분 보면은 스데바나를 그냥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 혼자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죠. 뭐라고 나옵니까?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작정했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이제 이해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임명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임명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 교회 섬기는 일에 임명했다. 이게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등 떠밀려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손들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이어지죠. 그렇게 작정한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복종합니다. 낮은 사람이 복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큰 사람은 직분 높은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사람.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이름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런 직분도 없지만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리어 아래로 내려가 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담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도 우리 망담교회는 많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참 자랑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그냥 웃을 이야기 같지만 이건 되게 파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그렇게 섬기는. 솔직히 청소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청소가 화장실 청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야, 이 망담교회에서는 진짜 장로님이 수세미 하나 들고 바닥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충격을, 아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서로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러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보는 이 주보 누가 접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간 없어서 못 접어요. 어제도 밤 11시에 이거 출력하고 아유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자자 하고 접지도 못하고 그냥 펼쳐놓고 갔습니다. 이거 매주 누가 접으시느냐? 장로님이 접으세요. 장로님 중 한 분이 접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저 같으면은 사람들 좀 많을 때 내일 아침에 와서 딱 접어야지 생각할 것 같은데 새벽 시간에 그냥 다 접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때 후다닥 접으시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곤 합니다.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 공동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작정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망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할 사람 많으니까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100사람보단 101명, 101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혼자 있을 때 또 조용히 오셔서 섬기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와, 저분들은 참 조용한 상황에 와서 섬기고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망담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일을 하려 하진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누구나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따라 주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스테바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줘야 하고 우리가 격려해줘야 하고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섬기시는 분들도 반대로 내가 이런 섬김받고자, 이런 인정받고자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남긴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한 사람을 가리켰죠. 누구였습니까? 스테바나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손들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간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서로 눈을 피하는, 고개를 숙이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망담교회는 서로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교회,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일 많습니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야, 이거 어떡할까? 누가 할래? 하면은 그때부터 다들 고개를 팍 숙입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면 왜냐? 본인 시킬까봐 눈을 딱 내리는 그런 문화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도 분명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곳의 공기, 분위기를 확 바꾸죠. 스데바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망설일 때, 서로 주저할 때 먼저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를 정말 간절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망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면 서로 눈치 보며 조용히 있기보다 내가 먼저 손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먼저 올리는 교회,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청소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섬김의 자리에서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내가 움직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손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또 저는 우리 망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손들어 섬기는 사람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망담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의 이름표가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저는 우리 망담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여기는 참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너 왜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냐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담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망담교회 이런 교회 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 들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손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망담교회를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 나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는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올린 그 손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망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